초등학교 시절 가정 환경 조사를 할 때면은 저는 우리 집 환경을 그 상중하 한가운데를 상중하 가운데 하나를 표시해야만 했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 가정 환경 조사 이런 걸 하지 않던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새 학기마다 새 학년마다 가정 환경 조사를 했거든요. TV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너네 집 잘 사냐, 잘 살면 상, 좀 중간이면 중, 좀 가난하면 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요, 이게 내가 우리 집 환경을 상중하 어디에다 표시를 해야 되냐, 이게 참 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집안 형편이 분명히 상은 아니었거든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라고 표기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은근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집이 하 못 산다라고 남들한테 알리는 게, 특별히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중에다가 표시를 하고, 우리 집은 그래도 중산층이다, 우리 집은 그래도 중간은 간다라는 위안감을, 안도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서울 사는 중산층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서울 사는 중산층 기준이요, 예금 통장에 여러분 집값 말고요, 통장 기준으로 10억 원이 있어야지 중산층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요즘 기준이고요, 아마 강남 사시는 분들 기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런 기준과 제가 어릴 때 30년 전에 그 기준하고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분명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정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중간이기보다는 중간에서 살짝 밑에 중하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설마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할까? 물론 저희 집은 조그맣지만 집도 있었고, 아버님이 참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도 학교 잘 제가 다닐 수 있었고, 부모님 표현에 의하면 삼시세끼 굶지 않고 쌀밥 먹는 게 참 잘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오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희 집 형편이 중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간과 하의 중간 정도, 중하 정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게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난은 결코 밝혀서는 안 된 금기시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난을 죄악시하고 금기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절대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의 가정과 대개의 사람들이 다 힘든 일들을 하나씩 있고, 저마다의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우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딱히 크게 좋을 일도 없는 것처럼, 딱히 크게 힘든 일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가정마다 개개인의 삶마다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실패도 있고, 위로받아야 할 일들, 치유받아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들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특별히 어느 경우에는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이, 내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내 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혹여나 이 관계의 불이익을 받을까, 사회의 불이익을 받을까, 혹은 남의 말을 쉽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쑥덕거림과 놀림거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뉴스를 보니까 20년 전에 태권도 사범님한테 당한 그 추행의 일을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꺼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다,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10여 년 전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몇 년 전에, 과거에 10년 혹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이제서야 밝히고 왜 이제서야 고발을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었을까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잘못 말하면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면은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을까봐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고 안에서만 혼자 붙잡고 지금껏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힘들어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가난하다 말하지 못하고요,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어지고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져서 혹여라도 남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대개에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믿음의 시련거리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죄의 무게로 인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평생을 얽매고 있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죄와 고통의 문제의 해결 책임을 보여줍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내게도 이런 가난으로 인한 삶의 문제와 내게도 인한 이 땅의 불의함과 죄와 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이 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의 식사 후에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극구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똑같이 우리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맹세는, 여러분,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이 묻어난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이 맹세와 말을, 그 신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없었고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신실성,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 밤 새벽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은 밝혀졌지만, 그 말의 신실성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자신의 그 말을 지킬 만한 믿음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과 죽음이라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와 그런 위협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와 우리를 위시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이면서, 또한 동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이거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갔다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매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들 개인의 십자가가 또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말했던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도 제자들도 십자가라는 상황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스스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3번씩 재판받고 너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라는 여러분 그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자들인 우리들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조차도 사실 주님, 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저도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버리지 않을게요. 내가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는 제발 주시지 마시고, 또 성경 말씀 인용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제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고 고통거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래서 그 인생의 십자가의 무게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 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푹 깔려서 완전히 쥐포가 돼버릴 것 같은, 죽어버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십자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 깔려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야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사실은 그런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와 같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나는 사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무능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능함이 드러나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말한 것조차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베드로가, 원래 제자들이, 그리고 원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부정할 만한 무능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권세와 힘 앞에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십자가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이 그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상태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하고 죄인인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의 무능과 죄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죄로 인해 무능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실은 믿음이 엄청 강한 척하고 엄청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세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인 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비난하기 위함일까요? 너는 사실은 믿음이 엄청 센 사람인 것 같지만, 너는 사실은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너 결국엔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걸.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가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엄청 센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담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막 두려워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요, 베드로가요 훨씬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도망갈 거다, 저주할 거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 여러분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제가 힘든 일을 말할 때면요, 떨려요. 그리고 말에 막 서두도 없어지고요. 떨고 있고 괴롭고 힘들다는 그런 증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속으로 떨고 계셨을 거예요. 예, 평상시와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요, 베드로가 더 담대하고 더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겉모습이 참 담대해 보이고 대단한 용기가 있어 보이는 베드로지만 사실은 너 굉장히 약한 거잖아. 사실은 그 속에 더 큰 두려움과 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 너 그 속에 있는 포장을, 네가 그 포장친 그 속에 있는 너의 두려움과 아픔과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내가 다 알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무능력을 철저히 밝히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거기서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갈릴리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금 만나 주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너희는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 다시 만나러 거기 가겠다. 아니, 내가 먼저 가서 너희 만날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과 고칠 수 없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과 무능이 다 용서함 받고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마주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무능하며 그렇기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가 된 것처럼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과 나의 죄성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불의함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또 불안정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장애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망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그 밑에 깔려서 펄썩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고 내가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이까짓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감당할 수 있고, 나 뭐 크게 좋은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도 없어 라고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완전히 깔린 상황에서, 완전히 넉다운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무능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개가 가난하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가난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대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살면서 누구에게, 또 심지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내가 아픈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고 불행한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이 무능과 가난함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이러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능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누려야 할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 말씀처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에게 닥친 그 인생의 그 최고의 그 시험거리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마주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의리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체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봐왔던 그러한 정체성과 선입관이,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개의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잘난 척하고 있지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크게 좋은 일은 없지만, 뭐 크게 나쁜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속부터 다 썩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의 역사, 부정의 역사이고요. 그러할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십자가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역경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구원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